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만나요.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님이 자녀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 여러 자녀를 둔 사람은 효도하는 자녀도 있고 속썩이는 자녀도 있고 또 희망을 주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인데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을 보면 늘 아버지에게 한을 안겨줬던 아들이 있어요. 정말 서운함을 꽉 그 가슴에 심어준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버지가 저거는 용납 못해 해가지고 저주할 만큼 미워하는 아들이 있어요. 또 아들이 또 한 종류의 아들은 축복하고 기대를 가지는 아들이 있는데 세 종류의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세 종류의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에 마지가 있었는데 그 마지는 아버지에게 굉장한 수치심을 안겨주고 그가 임종 직전에까지 그 서운함을 가지고 있게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맏아들인데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놓으면서 일찍 죽어요. 그럼 사랑하는 아내를 수종들은 그 몸종이 있었는데 그 역시도 아내인데 마지가 사랑하는 아내의 몸종이었는데 아내가 된 빌하를 간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가 장자이지만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장자지만은 아버지 침상에 올랐으니까 너는 안 돼.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보면은 시몬과 레위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누이 동생이 하몰과 세겜 그쪽에 강간을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할례를 하라고 한 다음에 그냥 그들이 아파할 때 가가지고 그 가문을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너희는 너무 악해. 너희는 저주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 한 종류의 아들들은 보면은 유다가 있었는데 이 유다는 참 아버지가 기대할 수 있는 아들입니다. 좋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말하기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형제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왜 대표적인 사람이 되냐 하면 아버지가 그를 대표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로
족보가 쫙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 이삭 다음에 에서가로 가야 되는데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으로 인하여 야곱으로 가게 되고 또 야곱에서 마지로 가야 되는데 유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또 헤스론과 람과 아비나답과 나손과 살몬과 또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가 태어나니까 보아스는 이새를 낳는 겁니다. 이새를 낳는데 이새가 누구냐 하면 다윗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쭉 연결을 해왔어요. 혈통을 이어갈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걸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럼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와 요셉 좋은 아들인데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요셉에게는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얼마나 안전합니까? 나무는 더위가 오면 참 어렵잖아요. 가뭄에 어려운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아무 염려가 없는 그런 가지가 되는 거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가지, 형통한 가지가 되는 거죠. 정말 귀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건강하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인내를 배우고 몸이 아프면 성화를 이루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에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샘 곁에 가지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샘 곁에 가지처럼 살 수 있는 게 누구냐?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걸 알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평가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절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너를 적개심을 가지고 너를 학대하지만 너는 더 강해진다. 이유는 이스라엘의 목자,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거는 발전의 기회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늘의 본문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 박해를 더욱 힘을 얻는 에너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겁내지 말고 주님 밖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걸 겁내야 돼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혜로운 성도의 반열에 들어서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시는 것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님,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야, 형들 편에서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하나님이 형님들을 악하게 사용한 것을 요셉이 깨달았어요. 형들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요셉이 위로자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건강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박해와 가난과 실패를 안겨줬던 부분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나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하여 역사한 줄 알고 과거의 걸 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새 출발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날 자기 품에.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뜻을 알도록 하나님이 늘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도 무엇을 같이 하려면 상대가 자기를 인정하고 따라오도록 바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살다가도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고 서로 힘이 되기를 서로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고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 역사를, 기적을 행한 일이 있습니다. 계속 누가 봐도 요셉이 형들에게도 배신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막 그렇지만 자기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사나? 그랬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최고의 영광의 길로 지금 요셉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요셉이 한상 본 것 말고
자기가 애굽에서 그런 일 될 줄로 알았을까요?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사명을 바르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명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은 누굽니까? 형제들이에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 형제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야곱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고 오늘 한국교회를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했을까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에 보낸 것으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다가 보면 축복과 영광이 자기가 거기에 도취돼 버리면 옛날에 서운하게 한 사람에게 원수 같고 애굽에서 그다음 종이 된 걸 막 누리고 그러버리면 요셉은 폐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요셉은 그랬더니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요셉은 위대하다고 우리는 소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네요. 아니야.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상당한 지혜다. 사울 왕 얘기를 했는데 사울 왕은 왕이 된 다음에 그 노력도 안 하고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웠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아말렉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에게 도취가 됐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 운동했어요. 자기 왕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다윗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 운동을 하고 자기 계보를 만들고 축복을 받으면 자기만을 위해 쓰고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사정없이 떨어져. 우리나라도 장로로서 대통령 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그 자리에 들어가서 세운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 세운 목회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아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결국 끝난 후에라도 영광보다는 부끄러움이 그에게 덮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관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부끄러움 당하는 위치로 가게 하지 않아요. 붙들어줘요. 보세요. 모세가 부끄러움 당했나요? 요셉이 부끄러움 당했나요? 다니엘이 부끄러움 당했나요? 다윗이 부끄러움 당했나요? 야곱이 부끄러움 당했나요? 다 노년에는 아름답게 살았죠.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을 늘 받는 교회가 되리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확신해요. 우리는 요셉이 받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보세요. 야곱도 보면은 중년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일을 당하고 자녀들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노년에게는 가가지고 다 풀어내잖아요. 너는 그렇게 해서 안 되고 너는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되고 얘기하면서 결국 딱 발을 모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끝까지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을 여기에서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으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그 다음에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참 중요하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날씨의 복을 받아야 돼요.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줘야 되고 날이 맑을 때는 맑아줘야 되는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 땅으로는 늘 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변함없이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태의 복이로다. 그리고 태의 복이로다. 태의 복이로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여기에 보나 요셉의 후손에게 준다고,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라, 내 선조의 복이니라 라는 쭉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의 복이다. 젖먹이는 복이다. 여러분,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놨으니까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슬픔은 뚝 물러가고 기쁨 속에서 부부간에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